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뜻이고, 이 사람의 판단에 신앙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자주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 청을 받던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깐깐한 재판장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비유를 들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도 영향받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무엇을 청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재판장이라면 이 원수에 대한 원한으로 청을 받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계속 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청을 들어달라는 것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성가시지 않기 위해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는 좀 결이 다르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셨지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안 들어줄 수 있느냐, 그냥 그래서 들어준 것밖에 없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없다, 신앙적인 이유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뭐 친하다고 들어준 것도 아니고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그냥 들어주었다, 이 논리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무 관계없는 깐깐하기 그지없는 재판장도 성가시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는데, 택한 백성이 답답하고 힘든 일로 인하여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간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수준의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숙한 만큼 방향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미숙한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청함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에게 계속 가는 이유는 이 문제는 이 재판관이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것처럼 다른 길에 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렵다라는 말은 그렇게 계속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기도가 어느 순간 멈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좋겠지만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아버지의 뜻대로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재판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면 그만큼 나한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지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이 자리가 잡혀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것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한 것으로 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참으로 소중한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